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합니다. 오늘은 또 추적추적 또 비까지 내리는데 어, 여러분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건강도 잘 챙기셔서 이 무더위를 또 잘 이겨내고 여름도 잘 이겨내고 황금빛이 물드는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3과 우리 함께 볼까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표현이 어느 말씀에 있는지 오늘 보고 또 그 의미 또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암송 말씀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문장이 이제 많이 길고 또 복잡해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근본, 나신, 친히 만물 이렇게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몸인 머리시라. 머리가 이제 근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마지막은 우리가 그냥 통째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암송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표현이 좀 나왔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요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조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세번역인데요. 이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좀 매끄럽죠. 그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몸에,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몸인 교회에 이렇게 묶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몸의 이런 표현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라는 몸의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시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몸으로 봤을 때에 그 몸의 교회라는 한 부분에 있어서 머리, 가장 중추, 헤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화평을 이루셔서 교회와 세상 모든 것을 머리로 다스리기 원하신다. 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자, 본문 2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등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동일본체라고 그랬었죠. 이건 빌립보서 보면서 이야기했었던 우리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동등하게,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 또 통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깨달음을 기초로 당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극복하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거죠.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한다. 그릇된 교훈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은 거룩한 삶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터전입니다. 그렇죠. 이 삶은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간단한 한 가지 이야기만 먼저 할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겉모습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 십자가를 항상 해놓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용도에 따라서 짓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건물 외부에 십자가를 이렇게 놓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이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실체를 깨닫게 되면은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말씀 속으로. 자, 1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피조물이라는 뜻입니까?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럼 피조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먼저 나셨다.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그러니까 선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지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자, 그리스도와 사람 중에서 둘 중에 그래서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자, 그리스도가 이제 정답인데,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또 친히 만물의 으뜸, 최고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근본이 아니에요.
또 부활의 능력을 스스로 입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최고 으뜸이 아니라 항상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완전한 어떤 그런 이 부분들이 머리가 되면은 제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근본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또 으뜸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최고인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은 충분히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우리가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자,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배반하면 원수가 되죠. 근데 이 배반은 결국 무엇이에요? 죄죠, 죄. 죄로 인한 원수,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 다시 쓸게요.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수하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일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로마서 8장 아닙니다. 5장이죠. 5장.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화평을 이루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화평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묵상 이야기. 자, 어떤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자, 그러자 타울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노인은 유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에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소. 결국은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으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류들이 목사. 그죠?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행사를 하는 어떤 일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횡을 많이 이제 저지르죠. 또 뿐만 아니라 장로들, 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헌신한 게 어느 정도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한 것을 마치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지.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어딘데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가장 문제가 되는 목사 이제 저부터도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또 그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서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누구신지 한번 나눠보세요. 나일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리에 보면은 나의 보좌에 그 마음에 나가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이 보좌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리의 이 그림이죠. 이렇게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과 뒤죽박죽 이렇게 내가 올라가면 뒤죽박죽이 돼요. 이런 그림이 가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죠. 자,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 그걸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그 마음 보좌에 나를 올려놓고 내 삶에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돈이 안 되고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보좌에 나가 올라가져 있고 그리스도는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의 사람, 자, 신령한 사람, 자, 내 그 마음의 그 보좌에 누구를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나는 내려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 삶이 이렇게 정리정돈된다. 예, 원활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삶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나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좀 나눠보는 거, 솔직하게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가 된 우리가 주님만을 머리로 인정하며 따르게 하소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된다. 자,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된 우리임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